반갑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에서 우리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창조에서 오늘은 영적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신론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론의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사역, 신론에서 뭐 하나님의 속성, 명칭,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하나님에 관련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 있는가? 크게 세 가지 사역으로 나눠졌잖아요. 하나가 계획하시는 사역이 있고, 창조하신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섭리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작정과 예정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요. 작정과 예정에 대한 장황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 작정과 예정이라는 계획을 내적 사역을 해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창조가 이루어지고,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제 보존, 통치, 협력하는 사역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창조 사역에 있어서는 이제 외적 사역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셨는데, 그 창조의 의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서 그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을 했고요. 그 창조에서 이제 오늘은 영적 창조, 영적 창조는 이제 천사에 대한 얘기예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가 선택된 천사, 타락한 천사, 영적 세계에 대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물질적 창조. 그 다음에 이제 물질적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특히 천사에 대한 창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천사를 본 적 있으신가요? 없나요? 봤나요? 못 봤나요? 네. 흥미로운 거는 그 한국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한테 천사를 그려봐라 그러면 한국은 대부분 천사가 예쁜 여자를 그려요. 그 영화 같은 거 무슨 뭐 드라마도 보면 천사는 항상 예쁜 여자예요. 근데 미국의 천사는 항상 남자입니다. 거기는 항상 천사가 남자로 등장이 되어져요. 어느 게 맞을까요? 잘 모르겠죠? 예. 여자, 남자가 없다. 자, 성경에 우리가 천사를 얘기하는 거는 뭐, 천상,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얘기해야 되니까, 성경에 천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면서, 천사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천사의 존재를 보면은요, 천사의 존재. 몇 가지씩 정리해서 보면은, 첫 번째, 천사는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피조물. 그러니까 천사도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근데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성경에 우리 몇 가지 한번 좀 보겠는데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그 다음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다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조된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을 창조하시고, 땅에 있는 것을 창조하시고, 보여지는 존재를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걸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속에 바로 천사도 창조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욥기서 38장 7절에 보시면, 욥기 38장 7절에 그때의 새벽별이 기뻐 노래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를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the angels, 천사들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별들이라는 게 morning star, 이렇게 morning star, 아침의 별들, 아침의 morning star. 이거를 JMS라는 사람을 이걸 아주 오용을 해가지고
JMS를 갖다가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약자를 썼지만은 정명석이라는 걸 이름을 약자인데 그걸 가지고 지저스 모닝스타 해서 예수님과 자신을 막 이렇게 동일시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사람이 모닝스타가 아니고요. 새벽별 모닝스타. 그때의 모닝스타들이 하늘 이게 복수예요. 별들이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천사들이 이런 의미예요. 같은 뜻입니다. 다 기뻐 소리를 질렀도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148편 2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모든 천사여 뭐하라? 찬양하며 천사에게 하는 게 뭘 말하고 있냐면 찬양하라. 천사가 임무가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여 찬양하리. 이전 개역성경에는 모든 사자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시편 103편 20절 말씀에도 보시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뭐를 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한테 뭐 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그러니까 천사의 본분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로서 여호와를 송축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단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천사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성경에서는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천사는 영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적이다. 그 영적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형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실체. 영적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고 그 다음에 형상이 없어요. 무형상. 그러니까 천사는 있어요. 있는데 찬송하기 위한 피조물이지만 영적인 존재로서 실체가 눈에 보이지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형상이 없다.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할 때 여기서 천사에 대한 정보가 몇 가지 있죠. 천사들은 할 때 천사가 복수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천사들. 천사는 이제 많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 둘, 셋, 넷 카운터가 가능해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 둘, 셋, 넷가 셀 수 있어요. 천사들 복수 형태고 그리고 천사는 섬긴다. 천사는 섬기기 위한 섬기기를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영으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영. 영적인 존재야. 스피릿을 얘기하는 거죠. 영으로서 영도 스피릿이 이제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영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한둘이 아닌 여러 천사들은 영들이라 영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에 보면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만져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천사가 영이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육체로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부활을 하신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영은 영적인 것은 살과 뼈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시면 여기는 부활 때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장가 가야 안 가요? 장가 안 가고 시집 가야 안 가요? 시집 안 가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것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적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장가나 시집을 다시 한번 좀 가보고 싶으신 분 계시나요? 나는 왠지
이 지금의 장가 시절로는 양이 안 찬다. 난 다시 한번 진짜 기회 한번 제대로 한번 좀 봐줘봤으면 좋겠다. 혹시 주님 오실 때 그 소망을 가지신 분들은 그 소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장가도 가지도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이 선차는 얘기를 할 때 이 천사는 그런 찬송하기 위한 피조물이고 영적인 존재고 살과 뼈를 가지지 않고 시집장가도 가지 않는 건 존재인데, 그런데 이 천사가 이성적이고 도덕적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변하지가 않아요. 불변적이다. 그래서 천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요 도덕성이 있어요. 거룩해요, 거룩. 그 다음에 천사는요 변하지가 않는다. 불변적 존재. 자, 이제 이성적이다라는 걸 한번 볼까요? 이성적이다. 사무엘하 14장 20절에 사무엘하 20장 20절에 이거 드고와 여인이 이제 다윗 왕하고 대화 나누는 거예요. 다윗 왕하고 대화 나누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하미니이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 때 이 사자가 엔젤, 천사. 그러니까 왕의 지혜가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뭐가 있냐면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그 지혜의 지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지적인 존재인 천사를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주님의 재림하실 날과 때죠. 아무도 모르는데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적인 존재로 다윗 왕을 천사같이 지혜롭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를 가진 천사도 주님의 재림의 때와 장소, 때와 그 날은 천사도 몰라요. 그러니까 천사는 지적인 존재지만 모르는 게 있다. 그게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알고 있고 판단을 하는 이 천사들이, 그 천사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을 초월하는 그 지식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천사들도 지식의 한계가 있더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어떻게 해요? 하심이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 그들에게도 지혜를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보시면은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니,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인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알려주었는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알려주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바로 이 지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이 천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에 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고발하지 않는다. 송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사도요, 고발도 하고, 하는 거, 고소도 하고, 천사들이. 그런 존재로 말하고 있지. 인격체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게 인격체. 자, 그러면서 이 천사는 지적인 존재로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는요, 도덕성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는 거룩합니다. 거룩해요.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에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이 천사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거룩한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거룩해요.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올 때 이렇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그러니까 천사는 거룩하다. 그게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거룩한 천사들에 대한 얘기는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사도행전 10장 22절의 말씀에 백부장 고넬료와의 대화 속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거기 보니까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 네, 거룩한 천사. 거룩한 천사. 그러니까 천사가 거룩하구나.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지성에 한계가 있는데 복음을 알고자 하는 것도 있는데 거룩한 존재구나.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도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 10절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시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거룩한 천사들 앞. 천사를 얘기할 때 거룩한 천사들 앞.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천사가 다 거룩한 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도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요. 그러니까 천사가 종류가 많아요. 한둘이 아니에요. 이따가도 천사가 몇 명인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천사가 몇 명인지. 천사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실체로 보이지 않아요. 형상이 없어요.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도 이성적인 존재예요.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거룩성, 도덕성. 그 도덕성, 거룩성이 깨져서 타락한 천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천사가 이제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0장 36절 변하지 않는 존재.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렇게. 다시 죽을 수가 없다.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와 동등. 죽을 수 없는 것이 천사와 같다. 그게 죽지 않아요. 불멸하는 존재죠. 예.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자녀임이라. 그래서 천사와 동등하다라는 건 죽음이 없다. 죽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불멸의 존재라는 것이. 자, 그런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천사 중에는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다라는, 자, 이게 성경의 증언이죠.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있다. 자, 좀 전에 우리 103편 20편을 읽었으니까 시편 103편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여호와의 그 말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잖아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천사 얘기했죠.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이 아니라 9절. 데살로니가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이 악한 자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나타나는 악한 자가 능력과 표적과 그 다음에 거짓 기적을 행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이 악한 자가 바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너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냐며 구원함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 악한 자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신이 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얘기하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악한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자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불의로 속이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이 자들이 누구냐? 요게 이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말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는 어떤 천사가 있냐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한 천사들. 이들이 지옥에 던져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더 심판 때까지 지키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천사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악한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사탄의 휘하에서 종노릇하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현혹하는 바로 그런 사람 천사들이 있어요. 속이고 멸망하는 천사. 이게 범죄한 천사들. 천사 중에도 범죄한 천사가 있고 지옥 갈 천사가 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가 지위가 있는 천사가 그 지위를 떠나버렸어요. 떠난 천사들 이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해서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도 있더라. 자기 지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지위죠. 그리고 이 천사가 여러 가지 임무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여러 가지 임무가 있는데 그 지위를 떠나서 아까 얘기했던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사탄의 종이 된 천사들이 있다. 영적 세계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 유다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보시면요. 거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와 택함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명을 천사도 택함이 있어요. 택함. 사람처럼 택함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세요. 여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뭐로 가정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사탄이 천사로 둔갑을 하는데 광명한 천사로 둔갑하겠죠.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0절로 가면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희가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니라. 그러니까 작은 소자들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업신여기는 그 순간에 작은 소자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천사들에게는 선한 천사도 있지만 악한 천사도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천사들에 대해서 성경은 또 어떻게 되냐면 천사에게는요 숫자가 있어요. 천사의 수와 그다음에 조직, 천사의 조직. 그 천사의 수가 몇 명이나 될까? 천사의 천사가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대략 한 100, 200, 한 300, 500 얼마나 될까요? 자, 성경에 천사의 수가 몇 명이라고 나왔나요? 잘 모르시겠죠? 그게 보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천사를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라고 할 때 12군단이면 왜 군단? 이 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인의 이제 그 군대 단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이렇게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고 막 군단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이제 로마에도 이 군단이 있어요. 그 군단 한 군단이 약 6천 명. 그러니까 한 군단의 수가 6천 명이에요. 그러면 12군단이라 그러면 어떻게 12군단? 그러면 6 곱하기 12를 하면은 네?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12군단이라고 하는 것이 꼭 6 곱하기 12로 말하는 게 아니라 12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이 6,000명 군단의 단위로 12라는 완전수를 얘기했을 때 이거보다 더한 천사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사가 무수한 병력이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수하게 많다. 무수해.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존재인데도 막상 천사를 세워놓고 한번 세어볼까? 인구가 지금 70억이니까 천사는 얼마? 카운터하기에는 너무 천사가 많은 숫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숫자를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계시록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죠. 근데 이 많은 천사의 음성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많은 천사라고 얘기를 했고 그 많은 천사는 수를 세어리는데 만만천천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굉장히 많은 수의 천사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천사의 수가. 그런데 이 천사들이 그런 많은 천사들 중에 선한 천사, 악한 천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사 중에 그런데 그 천사들이 조직이 있어요. 천사들에게도 조직. 천사들의 조직. 자, 그래서 천사를 여러 호칭들과 함께 호칭이 있어요. 호칭들과 함께 조직이 나누어지는데 예를 들면 천사의 조직 중에 수는 지금 보았고 조직 중에 첫 번째 조직이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그룹. 자,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그룹.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24절에 보시면요.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 다니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에덴 동쪽에 그룹들이 있었다. 그룹들이 있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게 체루빔이라고 해요. 체루빔. 그 체루빔이라는 이 그룹이 의미가 뭐냐면 이게 경계병이에요. 경계병이에요. 그룹. 체루빔이라는 그룹이 경계병. 그래서 지금 읽은 창세기 3장 24절에서 이 그룹은 어디를 경계했냐면 에덴 동산을 경계하고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타락한 이후에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다. 그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으로서의 경계병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속죄소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법궤가 있는 법궤. 그 법궤도 누가 지키냐면 그룹이 지켜요. 그룹이라는 천사가 그 법궤를 지키죠. 출애굽기 2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1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그룹 둘을 속죄소 득끝에 쳐서 만들되. 그러니까 그룹 둘을 그룹이라고 했어요. 체루빔이 그룹 둘을 속죄소 덕굿에서 만들어서 그래서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한 그룹은 한 천사, 그룹이라는 한 천사는 이 끝에 또 한 그룹이라는 천사는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서 속죄소 한 덩이로 서로가 연결할지며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그래서 그룹들은 이 천사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룹들이 그렇게 속죄소를 덮고 있었다. 그래서 요 출애굽기 25장의 내용이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히브리서도 말하잖아요. 속죄소, 법궤 그 위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어서 이것들에 관해는 이제 낱낱이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이 바로 이렇게 있다. 시편 80편 1절에도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면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이렇게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요.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시편 99편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이렇게.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체루빔이라고 이제 해서 천사의 한 명칭이란 말이에요. 경계병 명칭이에요. 예전에 신천지에서 어느 단체에서 교육하는 사람이랑 해가지고 성경 토론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그쪽에서 그 성경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쭉쭉쭉 설명하면서 그룹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룹. 근데 그분들이 그룹을 뭐로 이해를 했냐면, 그룹이 왜 우리가 사람들이 서너 명 모일 때 한 그룹, 두 그룹, 그룹을 만들잖아요. 그 그룹으로 이해를 하고 설명하니까 목사님들이 앉아있다가, 아니 이 성경에 나온 그룹이 이렇게 그 그룹이 아니다. 이 그룹이 마치 그룹을 만들어서 무슨 활동을 하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이해하셨어요? 이 그룹은 체루빔이에요. 체루빔. 예. 영어로 말하면 GROUB가 아니에요. GROUP. 그룹이 아니에요. 예. 요번에 몇 그룹이 저기 놀러 가나요? 3그룹 가는 4그룹. 그런 그룹이 아니에요. 체루빔이에요, 체루빔. 예. 그래서 사람이 이상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영의 세계를 얘기하면서 또 우리 교주님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상하대요, 여기. 여기서 그룹, 그러면, 저는 처음에 그룹 그랬어요. 처음 들었어요. 저는 두릅. 그래서, 저거 이렇게 무쳐 먹으면 되게 맛있는 건데, 그건가? 두릅이 아니고요. 그룹입니다, 그룹. 한국말이. 이사야서 37장 16절에 보시면은요, 그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요.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천사들 속에 거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흥미로운 표현 중에 하나가 시편 18편 10절에는 이런 표현 나와요.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을 타고 다닌다. 천사, 체루빔을 타고 다니신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다. 이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그 위대하심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천사 중에는 그룹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경계병으로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름이 있냐면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스랍이라는 거죠. 세라핌, 이렇게 세라핌, 스랍. 이게 스랍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라 이렇게 보통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스랍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을 보호자하며 섬기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심부름꾼 노릇을 해요. 중보자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6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 6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들이 천사들이에요. 천사의 하나의 명칭인데,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날개가 6개가 있어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6장이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6장 쭉쭉 건너가서 6장 6절에 보면,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찝은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게로 날아왔어요. 날아와서 그것을 6장 7절에 보면 이사야의 입술에 대시면서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면 내 악이 제가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스랍이다라는 거예요. 스랍. 자, 그런데 이 조직 중에는 이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조직과 이름 중에는 대표적으로 이름 호칭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있냐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였어요. 가브리엘. 많이 좀 익숙하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 이 가브리엘 천사는 특징이 뭐냐면, 가브리엘은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주로 전해주는 역할을 해요. 가브리엘은. 그래서 보통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누가 가서 말하냐면 천사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요, 이 가브리엘의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다니엘서를 좀 보도록 하면은요, 다니엘서 8장 16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내가 들은즉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하나님이 가브리엘 심부름 시키는 거죠. 가브리엘아, 이렇게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해라.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게 환상을 깨닫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브리엘에게 하나님이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이 다니엘서 이제 9장 21절 말씀으로 가면요. 곧 내가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 그 가브리엘에게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심부름할 때 언제 다니엘에게 갔냐면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천사가 수종드는 거 아세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 천사가 수종을 들어요. 기도할 때. 이따가도 한번 나오겠지만은, 근데 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가가지고서 빨리 나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22절에 보면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23절 말씀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을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의로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지라.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이 가라. 저 빨리 가서 좀 도와줘라. 환상을 깨닫게 해라. 그 지혜와 명철을 주고 환상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왔어요. 누가 왔냐면 가브리엘이 온 거예요. 가브리엘이.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노라. 너는 은총을 크게 입은 자라. 이렇게 해서 쫙 얘기를 하는 거죠. 가브리엘.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가랴에게도 나타났어요.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시면 사가랴에게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뭐다? 가브리엘이라. 천사가 말하기를 자신은 가브리엘이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인데 뭐한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던 이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야.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또 나타나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죠. 그리고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이 요셉 마리아에게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로 성경이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도 좀 가브리엘이 좀 자주 왔으면 좋겠죠. 예, 뭔가 좀 굿뉴스를 가지고 좀 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이 천사들 중에 또 누가 천사가 있냐면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미카엘. 그 미카엘이라는 것은 영어로 마이클이라고 보통 하죠. 마이클이라는 그 이름이 많이 있죠. 영어에 마이클. 미카엘. 이 미카엘은 누구냐면 이 천사의 이런 조직 중에서 천사장의 장. 조직에서 천사장. 그래서 이 미카엘의 천사장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면 유다서 1장 9절에 보시면요. 유다서 1장 9절에 뭐라고 있냐면 천사장 미가엘이 이렇게죠. 천사장 미가엘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온 거죠. 미가엘은 천사의 장인데 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마귀한테 시체
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네가 가져갈까 내가 가져갈까 막 이럴 때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이 딱 나타나가지고서 딱 주께서 너를 꾸짖기로 원하노라. 천사장 미가엘이 딱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한판 승이 벌어지죠. 완전히 이게 뭐 킥복싱도 아니고 한판 승이 벌어지는데 그게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을 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웠다 했어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하늘에서 전쟁이 났어요. 우리가 계시록 설명도 했잖아요. 전쟁이 했는데 미가엘이 싸우는 누구랑 싸우냐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과 후에 나와 있는 그 거룩한 천사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에요. 그 용이 누구냐? 그 요한계시록 7장 거기 보면은요.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8절에 보면 일단 싸웠을 때에 상대가 이기지 못해요. 용과 사자들이 이기지 못해요.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죠. 그러면 그 용과 그 사자들이 누구냐? 그게 9절에 설명되어 있죠. 큰 용이 내쫓기는데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천상에서 싸움이 벌어졌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천하를 꿰는 자인데 그가 땅으로 내쫓겨서 그의 사자들을 그와 함께 내쫓겼다. 그래서 천상에서 내쫓김을 받은 사탄과 그의 졸개 천사들, 아까 말했죠.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는 천사들,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 세계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외에도 천사들을 얘기할 때는요,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천사들을 권세로 호칭하는 경우가 있고, 보좌로 호칭하는 경우가 있고, 정사로 호칭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호칭들이 있습니다. 예, 천사들의 수와 조직이 있다라는 것과 함께, 그러면 이 천사들이 지금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건데, 이 천사들의 사역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천사들이 하는 사역 보니까는 악한 영과 싸우기도 하고 좋은 소식을 전해 심부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앞에 나온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천사의 첫 번째 사역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찬양. 아까 보았던 말씀이에요. 그죠? 욥기서 38장 7절이나 시편 103편 20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 말고 천사들이 하는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는 성도들을 섬깁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을 천사가 해요. 섬기는 일을.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 이렇게. 부리는 예전 성경에는 모든 천사들은 개역 성경은 부리는 영이 되고 개역 개정 성경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이렇게.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은 섬김이 위한 건데 구원받을 상속자들 뭐하라고 보냈다고요?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게 천사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여러분들은 섬기게 한다. 그래서 아바의 노래 중에 보면은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 좋아하는데 아바 I have a dream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에 보면은 그 천사 얘기가 나와요. 천사를. 그래서 참 이 천사 하는 건 좋은데 근데 천사를 보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좀 얘기하지. 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있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이 시내를 건너며 왜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 아쉬웠어요. 근데 어쨌든 천사가 성도를 돕는다라는 개념이 담아져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 천사들이 성도를 돕는데
이 천사들이 성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기뻐하는 게 있어요. 뭘 기뻐하는가?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15장 10절에 보시면 이 천사들의 기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에요. 그 앞에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기쁨이 뭐냐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천사는 영적인 세계를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한다. 그러면서 이 천사는요, 성도를 보호하는 일도 해요. 성도를 보호한다. 이게 시편 34편 7절 말씀에, 요거 사탄이 이걸 예수님한테 이제 막 공격할 때 써먹기도 하잖아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지라. 하나님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을 치고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경외하고 싶나요? 경외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어요? 경외할까 말까 생각 좀 해보실래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천사가 진을 치고 보호하시고 건지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천사들을 명하사,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해서 너의 가는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엘리사와 그 종의 이야기 생각나시나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막 그 종의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포위당했습니다. 적군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라고 말하면서 눈을 열어, 주여 이 종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어떻게 엘리사 주변에 불병거 불박차가 호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 이 엘리사의 종 같은 사람들은 주를 경외하는 자와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을 호위하시는 불병거 불박차가 안 보여. 뭐만 보여? 나를 치러 온 적군만 보이고 나를 포위하고 있는 적군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아하,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눈을 열어보니까는 엘리사가 맞았잖아요.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리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지키는 보디가드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에요. 든든한 보디가드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천사가 너의 모든 길을 지키신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시면은요,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왜 그래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뵙는다라고 했잖아요. 저희 천사들. 그 저희 천사가 누구예요? 작은 소자. 그에게도 천사가 그를 돕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사도행전 12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갔어요. 그때 이제 천사가 12장 내용을 집에 와서 보시면 천사가 바울을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갑니다.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조리를 갈 때에 문을 두드리니까 그들이 말하되, 이 애가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심사 말하되 참말입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뭐라 해요? 에이 그러면 그게 천사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그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서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은 천사라고 보았다. 그 천사가 바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외에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특별 메신저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얘기가 존재하는 모습이 이런 찬송을 하기 위한 피조물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죽지 않는 존재로서 선한 천사, 악한 천사가 있어서 무수히 많은 천사가 조직을 갖추고 있고 그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를 섬기고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고 성도를 보호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 다음 시간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이 되겠죠?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타락한 천사들을 이제 봐야 돼요. 그 타락한 천사들은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에요, 귀신. 다음에는 우리가 귀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할게요. 영적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 천사를 보내어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을 보호하게 하시고 진을 쳐서 건지셔 주시고 또 기도로 수종을 들게 하시며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가는 여정 속에 함께 역사하시고 때로는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힘써주시는 그 모습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도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삶 속에도 더 좋은 소식들로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 홀로 버려져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불병거 불마차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음을 영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